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라고요. 귀하고 복되신 삶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정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함께 읽은 44장 1절과 2절에 야곱 이스라엘, 야곱 여술이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이 택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이 택한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밌는 건 이 야곱이란 말이 연속해서 1절과 2절에 동시에 이스라엘과
또 다른 표현인 여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사루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르다, 정직하다, 어떤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수룬의 의미를 번역하자면 결국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 참 모났던 삶의 어떤 역경들이 또는 시련들 또 더불어 비열함, 올바르지 못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추악함이 있는 어떤 삶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이 속였죠.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단어의 뜻도 결국 남을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그런 너를 내가 종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이슈라엘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이슈라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그 against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슈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요, 천사가 그냥 져준 거거든요. 그 야곱 안에 있는 가망을 보고요 져주면서 그에게 은혜의 이름을, 그래서 드물지만 이 이슈라라는 단어에 위드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이기는 삶이 됐다. 그 전까지는 네가 남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런 추악한 교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재미있는 건 바로 택한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 부를 때는 택한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땐 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역시 택한 여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추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택한이라는 단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르티란 어떤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 의미는 택하다란 뜻과 더불어 깊은 사랑과 관심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 택한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이름대로 이스라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여술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여술이라는 표현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야 너희가 야곱이란 그 과거의 삶이 아직도 반복돼서 실은 이스라엘이란 그 약속의 나라를 만들어 줬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고 여전히 너희가 속이고 교활하게 우상 섬기며,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나 여호와가 정말 너희를 정직한 자, 의로운 자로 빚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뜻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동시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야곱이었다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여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 바로 너희가 그런 삶의 정체성과 추구할 방향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을 보면 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가 여술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이 택하셨기에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나의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서 정말 나의 복이 너희 가운데 누려지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셔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선하기를 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풀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치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잡초라는 단어인데요, 즉 이 풀들 속에서 버드나무가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이 솟아난다는 건 움트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풀들 속에 버드나무 하나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냇가에 있는 버들이라는 표현은 결코 어떤 가뭄, 메마름 속에도 정말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이 물된 동산 같고 번성하는 삶으로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을 담고 있죠. 그런 가운데 5절 보면 한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손으로 기록했다는 건 결국 정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리는 일, 결국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고백을 그들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변 분들에게 인식되고 주변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어디 가서 당신 부친이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김자, 용자, 준자시고요,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겐 참 귀하신,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멋진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고백이에요. 부탁 올리긴, 여러분 요즘 기독교 박해 모드, 또 코로나19 상황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시고, 진짜 이 고백은요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 안 되는 고백인 걸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곧게 행동하지 못하고 맞지만, 예, 저 그리스도인이고요, 저랑 또 똑바로 예수님 믿는 거, 어떤 귀한 삶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인지 저도 몸부림치며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시되 제 아버지가 정말 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저랑 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 테니 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카이사, 케사르, 또 로마 황제가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당시 모든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부탁 올리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권자십니다. 이 고백이 놓쳐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 멋지고 복된 건 좋은데 당신의 인생도 있잖아.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식의 얘기한다 하여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이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이렇게 갈 뿐이에요. 이 땅의 물질의 복,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거머쥐지 못한 삶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저는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당신들이 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저는 주님께 여쭙고 믿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길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속에 풀들 속에 버드나무가 움트며 자라가듯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삼으실 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자십니다. 결코 주님이 포기치 않으세요.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구원하시며 또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성령님을 힘입고 지금이란 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수인이라 부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것이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주님이 빚어가실 걸 잊지 않고 오직 성령님 통해 이 일이 가능하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보에 있는 환우들 먼저 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선영님, 박선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또 우리 강현수 성도님, 또 우리 고명수 권사님, 그 외에도 문영래님, 문선희님, 박금식님, 또 우리 박재희님 등 여러분 주보에 있는 분들 좀 떠올리시고 이춘자 권사님이나 또 주선희 권사님이나 여러분 또 특별히 조리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이상원 집사님 계속해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창평님도 떠올리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대면 쪽으로 일단 대면할 때 재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청소년 측은 그렇게 안 할 상황은 맞지만 여하튼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41일의 기도회 이제 부흥성회가 딱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맨 처음에 400명 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300명, 막 200명, 100명 이렇게 주시는데 끝까지 힘드시지만 이 10번의 강의 그리고 한 번 다 들으신 다음에 사실 연속으로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시간씩 했지만 정말 시간을 내셔서 2시간이 원래 한 묶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번 연속해서 5일 정도 날 잡으셔서 들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텐데 여하튼 이 부흥성회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 후원하는 것들 또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떠는 주여 외치고 코로나19 당연히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라 믿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